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곤하신 중에도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신실한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마음에 어떤 우울증이 있든지, 또 근심이 있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제가 찬양하며 드리니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더라고요. 필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가야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제 설교를 오늘 들으러 오셨어요. 뭐 또 듣고 싶으시면 4년 뒤에나 5년째 된 때. 예.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미국에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시도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세미나를 통해 얻은 결론과 또 제가 지금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다니면서 그 가까운 오산에서 지금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한결같더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답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한국 교회에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시는데 말씀의 부재 현상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는 귀는 있는데 행함이 없고요. 깨달음은 있는데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남에게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지겹게 저 얼굴만 보시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이 앞에 표지에 보면은 만드신 목사님이 전도용으로 만든 소책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이 제가 앞으로 탄자니아 땅에 가서 목숨 걸고 할 사역입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말로 예수를 전해도 안 돌아오던 영혼들이 지금 저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 쪽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울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요. 왜 그런지 오늘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방법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중요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실 수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으로 가죠. 네. 자, 앞에 처음에 보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천지창조죠. 미켈란조의 천지창조입니다. 이 그림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는지, 현재 왜 이렇게 사는지,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 기도회 이후라도 이 예배 후에라도 여러분이 집을 가시다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주가 아니라 혹시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째 대답이 조금 적으네요. 저는 자신 있게 이 교회가 울릴 정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천국 문에서 주님께서 너를 이 천국에 들어가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많은 대답들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떤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자,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기쁨의 복을 주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어원의 의미를 찾아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에덴은 기쁨이에요. 기쁨은 인생의 맛이요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의 원천입니다. 첫 번째로 번성의 복을 주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번성은 생명의 충만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셨어요?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에덴에 강이 몇 개가 흘렀습니까? 아직 창세기를 못 읽으셨나? 4개의 강이 흐르죠. 4개의 강이 흐르는데 한 강가에 보면 각종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호마노도 있더라. 예? 읽으셨죠? 그 보석들이 오늘날로 말하는 금고가 아닌 강가에 널려져 있어요. 널려져 있어요. 이 얼마나 부요합니까? 부요라는 말은 더 원하는 게 없는,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그게 부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시편 기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또 자유를 주셨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기계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또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완전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거룩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보니까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산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 성호중고등학교래요. 요즘 여고생들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요? 타이트하고 짧고, 아주 제가 여고생들이 앞에 줄 서서 왔는데 제가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닌 말로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는 성추행범 당하기 일쑤겠더라니까요. 요즘 민망해서, 오히려 걔들이 민망한 게 아니라 제가 민망해서 죽었어요. 제가.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가요. 보세요. 나오는 뉴스도 사람이 뭐 동물하고 결혼을 하지 않나, 뭐 개를 자기 와이프로 등록을 시키지 않나, 이상해져 가요 점점. 예? 저는 정말 싫은 표현이 개 보고 아빠래. 자기가 그 개를 지가 낳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적이 아닌 것은 하지도 마세요. 믿습니까? 어떻게 개 보고 자기를 아빠라고, 야 아빠 왔어. 그러면 그 자기가 낳은 자녀하고 형제지간이에요, 개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사람이 정이 마르기 때문에 정 줄 데가 없어서 정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가 어떻게 안에서 자랍니까? 저는 개는 아무리 좋아해도 저는 밖에서 길러요. 예, 안에서 안 길러. 물론 아파트 생활하다 이해 못해서 또 한다고 또 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위배되어 가는 사회적 상황이 너무 두드러진다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시오.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왕권. 왕권을 회복하자.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고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너는 다스리며 정복하라 그랬어요. 파괴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인간들은 지금 자기 편리에 맞게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리며 정복하라 그랬죠. 가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하고 있어요. 왕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종의 영상을 가진 자가 핑계대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오늘날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산다고, 에?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영락없는 종의 형상입니다.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왕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하고 풀려고 하는, 그 문제가 발견되면 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명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 앞에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의 복. 인간은 참 평안과 쉼과 능력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하셨죠. 그게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일을 섬기죠. 왜 이유인지 아세요? 이 개념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셔야 돼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죠. 파란 색깔. 첫째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일로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게 금요일 죽으셔서 토, 일, 월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복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 아닌, 안식일이 아닌 주일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차원의 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몇째 날까지 일하셨습니까? 여섯째 날까지 하셨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의 생체 리듬이 하나님께서 만드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하셔야 돼요. 주구나 깨나 안식하죠. 그런데 주구장창 일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오래 못 갑니다. 안식일은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저도 현지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요. 안식일, 주일은 너희의 날이 아니야. 너희 마음대로 쓰지 마. 그날은 누구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아침부터 깰 때부터 잘 때까지 주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읽고 찬양만 듣고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복 받는 길은 이 길이에요. 근데 주일을 그냥 와서 예배 1시간 드린 걸로 끝낸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로 돌려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엿새 동안 여러분이 힘써서 하시고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보고서를 쓰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만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교제는 수준을 결정합니다.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이 오늘날 실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순간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영혼인 거예요. 뭐 영혼이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복이 내려지는 그 자체, 그 순간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중요한 10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셨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못 살아요. 뭐 그렇게 묻는 저는 뭐 똑바로 사는, 저도 못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교육 받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림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보이시죠? 예? 처음에는 하나님과 누리는 손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천지창조의 그림 보면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골짜기가 생겨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어요.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예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 거예요. 첫째는 불신앙이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것,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그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죄는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첫째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잘 알잖아요. 이 아이들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눈 밖으로 돌아요.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눈 밖으로. 저도 어릴 때 죄 많이 졌어요. 부모님들한테 뭐 돈도 훔쳐보고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부모님 지가 어머니 지가 훔쳐서 뭐 좀 돈도 꺼내가고 영어 사전 산다 그랬다가 딕셔너리 산다 그랬다가 뭐 또 뭐 사전을 갖다 여러 가지 돌려서 막 산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백하죠. 죄 지으면 부모 앞에 떳떳하게 가지를 못해요. 눈 밖으로 돌아요. 눈 밖으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모든 복은 사라지고 반대로 뭐가 들어왔어요? 반대로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나무가 뿌리에서 잘리고 단절될 때 생명이 죽고 꽃과 잎이 시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될 때 뭐가 나왔습니까? 기쁨 대신에 슬픔. 죄 때문에 번성 대신 뭐가 왔어요? 저주와 질병. 또 부요 대신에 가난이 이어졌고요. 여러분 물질이 없는 가난도 고통스럽지만 많이 갖고도 만족이 없는 정신적인 가난은 더 불행하다고 합니다.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자 자유 대신에 뭐가 왔어요? 방황하게 됩니다. 가야 할 집을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어졌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어디 교회 갈 일이 간 고속도로가 왜 그렇게 막히는지, 저희 차가 때문에 공주고요. 또 오늘 여기 오라 해서 저기 신천교회 오는데 또 용인 고속도로 타고 도로에 차들이 꽉꽉 찼어요. 그분들이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요 기도에. 근데 기도에 간다고는 생각질 않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가야 할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하나님과 단절되자 사랑 대신에 뭐가 왔습니까? 증오와 미움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거룩함 대신에 뭐가 됐어요?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자 왕권 대신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증거는 원망하고 책임 증거하고 핑계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안식해야 될 대신에 불안과 우울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자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적 단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자 영생 대신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됐다는 거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데 죄가 들어오자 죽음과 심판이 왔어요. 자, 인간의 불행이 어찌 이 10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밑에 있잖아요. 뭐라고 한다? 좀 더 크게 읽어주시죠. 여러분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어느 쪽? 천국이죠? 네, 당연히 천국이죠. 자,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천국이요?
자, 천국 손 드세요. 뭐 자신 있게 들지는 못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예, 못 사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걸 욕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저도 지옥에 살고 있어요. 예,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회복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림.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고 천국을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예, 많은 물질 가지고 구제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빠지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아니요. 또 자기 지식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많이 알면 그걸 해결할 수 있고 무슨 단체도 있죠. 예. 또 선행, 천주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교는 돌을 닦는다 그러고요. 또는 물질을 통해서 자기 선행을 이루어 보려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서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쾌락입니다. 쾌락.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캐세라세라 하면서 요즘 여러분 저기 대학가 가보세요. 저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홍대 신촌 가보세요. 강남역 가보세요. 저는 저 새벽에 어디 저 일산이나 어디 교회 갔다 부교육자 생활 때요. 새벽 1시 2시에 지나가거든요.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 눈 뜨고는 못 빠져요. 쾌락. 이거는 창세 때부터 이미 있어온 인간의 타락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쾌락 때문에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 근거를 가지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다 또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죽자 사자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허용해도 동성애법만 막아야 돼요.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론은 중독과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섹스, 마약, 게임, 도박 중독. 결국은 폐인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게 하는 전도 같으면 제가 가르쳐보라고 하겠는데 공개적으로는 못하겠고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물로 뛰어드셨습니다. 아멘? 뛰어드셨어요. 누가요? 그분이. 다음 그림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준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이것 빼면 시체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사례는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고다만 저 석가모니는 우리의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고 죽겠어요? 그렇게 신나게 고생해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인간의 구원. 그 진실은 진실되게 말했는데 멍청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알듯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라는 뜻인데 값을 다 치루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당할 죄값을 자기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당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초신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이렇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첫 과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이제 바쁘다고 핑계 대시는 분들이 있겠죠. 나 지금 바빠서 가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가시면 앞으로의 천국과 지옥인데 주님이 바로 오신다고 하면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끝내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 두 친구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퍽퍽 울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 능력은 새롭게 느낀다. 너희도 이같이 전도해라. 지금 저희 없는 사이에 이거 들고 지금 전도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초신들에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중요하게 들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님이 밖에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모셔들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그림 물질과 자기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 물질 다 띄워주세요. 클릭해서 다 띄워주세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주관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모셔드린 크리스찬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똑같아요. 주님은 들어와 계시는데 내 마음의 왕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들이 결국에는 폭탄처럼 중간에서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처럼 보이십니까? 가운데 터져버리죠. 네, 모든 것들이 터져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비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제가 선교지에서 세미나 드리면서 이 부분에 걸려들어서 펑펑 울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여전히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고민하지 말아야 될 일도 고민하고 있었고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도 염려하고 있었고, 내가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거 있습니까? 처음에는 물질과 자아상과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었고 마지막에는 폭발해버리는 그 장면이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 것,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내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자존심 그냥 그거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저도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통해서 주님 나 비우겠습니다. 저 선교제 가거들랑 주님이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 훈련 하셔야 돼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과는 다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한국 교회가 보니까 여기까지예요. 저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저에게 들으시는 오늘 이 순간부터 그림 기억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라도 주님 앞에서 비우시는 훈련 하십시오. 비우시는 거 자꾸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언제 계획하고 고민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거 보셨어요? 확실하게 있다는 분 손 들고 자식이 나오면 제가 원하는 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고 끌어안고 걱정했던 일들이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0.5%도 안 일어나더래요.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신실한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일은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성공과 물질과 사랑과 인기, 지식, 행복, 건강, 친구, 종교, 자아상 조화롭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탤런트들 믿는다는 분들, 자살한 분들 많죠? 예? 신앙인들 왜 자살했을까요? 인기가 하락하니까 그냥 댓글 달리는 거. 여러분, 왜 거기 얽매여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기가 떨어지면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게 하셨을 것이고, 높여주시면 또 사람은 참 쉽게 변하더라고요. 교만해져 버리더라고요. 쉽게. 훈련하시라는 거니까. 자기를 비우는 훈련. 저도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하자고요. 저도 선교지에서 신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요.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저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새벽제단 쌓을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가정이 회복되고 천국이 되도록. 여러분, 천국은 미래에 올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이. 지금 현재 믿는 이 모습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돼야 되죠. 믿으십니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림이 연관이 있습니다.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시골 어르신들 얘들 67년대 보면 뭘 지셨어요? 어른들? 지게 지셨죠? 저도 지게 한번 져봤어요. 그거 이렇게 져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꾸부정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저도 한번 져봤는데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삐끗하면 넘어져요. 그냥 자기가 지고 가요. 자기가.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다 밧줄을 내가지고 끌고 가요. 그나마 좀 지혜롭지요? 그러나 여전히 힘든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지혜로워요. 수레바퀴에다 올려서 바퀴 달린 거에다 밀고 가요. 근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내리막길을 만나거나 오르막길을 만나면 이제 죽을 똥 쌉니다. 이런 분들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도 이러고 있었으니까 선교지에서 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저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죽자 살자 내가 끌고 올라가려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기로. 주님이 운전자가 되어주시고요, 나는 주님 뒤에 편안히 앉아서 가기만 하면 돼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생각 가져다주고 악하게 만드는 사탄은 떠날지어다. 선포하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냥 평안하잖아요. 저 사람 얼굴 미소가 있잖아요. 저는 미소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 가기만 하면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내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누구를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성교제에서 들어보면 떠날 만한 분들이 물려준,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자기가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비단 성교지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넌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게, 내가 여기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해왔는데, 그게 왜 지가 있어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죠.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교만이 들어가고 욕심이 생기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도 그 뿌리를 보니까 뭐가 있더라? 욕심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주님 안에서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게 없으니까. 드릴 거 주님 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1톤이 됐든 5톤이 됐든 10톤이 됐든 주님이 그 차 끌고 오시니까 무게가 많든 적든 맡기세요. 그 짐은 주님이 알아서 하셔. 예? 뭐 오죽 답답하면 트레일러 끌고 오시겠죠. 기차 화물차를 끌고 오시든지. 이게 사형리에 있는 그림의 일부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사형리는 어떻게 돼 있냐? 트럭 엔진 있죠? 엔진 있고 그 연료 탱크 그다음에 짐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편하게 이해 쉽잖아요. 그렇죠? 모든 짐을 뒤에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운전하고 가시니까. 이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여전히 나는 바보같이 앞에 그림처럼 여전히 등짐지고 편안 앉으라 했더니 꼭 저기 서울에서 할머니 한 분이 시골에서 택시 오셔가지고 짐을 머리에다 이고 택시를 타셨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가, 아줌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몸까지 실어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린대요. 예, 웃죠. 똑같은 모습.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짐 나에게 맡겨라라고 지금 말 가운데, 아이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짐까지 맡겨요. 맡기세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과감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아멘. 전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내년에라도 간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인 거 아시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 감사가 줄줄이 따라 나온대요. 근데 저거 왜 그래? 아우 저건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저거는 왜 저 따위로밖에 못해? 그러면 그 꼬리를 물고 계속. 제가 예전에 불평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의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모습부터 발견하고요, 안 좋은 것부터 발견하고 그거 지적질하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부교육자 생활 때도. 그러니 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유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뛰고 장난치는 애들만 눈에 들어오는지, 예배 잘 드는 애들만 보고 해야 되는데 장난치고 얘기하고 수다 떠는 애들만 눈에 똑똑 들어와요. 그럼 그게 걸려서 꼭 이렇게 세워서 벌을 줘야 돼. 그게 제가 저를 들볶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행복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그림 하나 남았습니다.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있고요. 여러분 자동차를 아시죠? 바퀴에 보면 뭐가 있어요? 휠이 있죠. 그 휠이 뭘로 돼 있어요? 축으로 자전거 보면 화살 살 때가 있죠. 그 바퀴가 굴러가려면 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자, 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고 꼭 같이 해야 될 중요한 축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열심히 읽는다? 아니요.
말씀 읽거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로 기도 안 해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는 말씀 있죠?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쓰니까 하나님 내년에 우리 딸 잘되게 안 해도 하나님은 잘되게 해주실 거야. 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전도와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전도 힘들지요?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날마다 지식이 쌓아져갑니다. 왜? 한국의 특성이 있어요. 와보니까 죄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다녀. 길거리 가도 지하철 타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얻는 지식이 이게 물론 제한된 지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왜 학박사 딴 분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지식은 풍부한데 영적인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들이 전도해 주면 좋은데 전도는 안 하고 이단들이 여러분 이단들 아주 목숨 걸고 저 오산시내 갔더니요 길거리에서 대놓고 전도해 지금 신천지. 와 세상 기독교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해. 왜? 교회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서 데려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들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도와 교제 같이 가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 전도만 해놓고 내몰라라 하고 뭐 다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건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전도와 교제, 교회가 그 새로운 영혼 들어오셨으면 교제를 하셔야 식탁의 교제를 하시든 뭔 교제가 이루어야 돼요. 소그룹을 하시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뭡니까? 뭐예요? 나눔. 여러분 물질 많은 사람이 나눌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찬양이 빠지면 안 돼요.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나누고 찬양하는 거예요. 같은 축이라는 겁니다. 이 둘씩은 떼어낼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기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군림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무릎 꿇고 씻기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섬겨야 돼요. 그 알량한 자존심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존심들 좀 내려놓으시고 섬기세요. 섬기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라고. 그래도 물론 저도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깨어서 기도하는 게 제가 좀 낫다고 그들 위해 서지 않게 군림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천교회가 도와주셔서 2교회 지었지만 그 목사들이 얼마나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그 후원금을 보내주신 한국 신천교회에 감사하고 세 번째는 나는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 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 믿는 자들 전도하셨으면 그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십시오.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마지막 10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부디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행복과 기쁨 가운데 그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며 말씀 속에서 부딪히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마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